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같이 봉독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3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또 오늘은 우리 새해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복을 빌어주기도 하면서 새해의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소망하는 것, 희망하는 것, 계획하는 것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사도 하면서 또 우리 각자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올해는 어떤 것을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또 일을 해야 되겠다, 무엇을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새해만 아니라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대체적으로 어떠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보면은 소망을 가진 자,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사람들 중에는 소망을 가진 자도 있지만은 소망을 가지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과제를 두고 볼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겠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소망 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면은, 또 그 사실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은 살아도 마지 못해 삽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에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들이, 묵시 없는 사람은 방자하게 아무렇게나
살아간다 했는데 여기에 묵시라고 하는 말은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 어떤 목표, 계획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이 없으면은 삶이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게 그저 되는 대로 방자하게 살아간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 소망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앞으로 죽은 다음에 부활 소망이 없으니까 죽으면 다 끝이야. 그러니까 내일 죽을 터인데, 죽으면 그만인데 오늘 그저 먹고 춤추고 놀고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간다 하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염세주의적으로 살고 비관주의적으로 삽니다. 염세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헛된 삶을 삽니다. 아무 재미가 없이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을 냅니다. 실로 우리 인간은 먹기만 하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꿈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몇십 년 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교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 나치 정권 그때에 죽음의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으로 그 당시 한 20, 30년 전 샌디에고 대학교에 교수로 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수용소에서 지난 것을 정리하면서 죽음의 수용소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이제 한편의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 붙들려 있다가 이제 죽어가는데 언제 많이 죽느냐 그 통계가 나왔는데 12월 크리스마스가 지나간 다음에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다 이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 크리스마스 이후에 많이 죽는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수용소에 붙들려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금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석방을 해주지 않을까? 그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것을 잘 참고 견뎠는데 크리스마스가 돼도 나치 정권이 석방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부터는 또 석방을 안 시키구나. 이제는 죽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희망이 사라졌다. 아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다수가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명년 크리스마스가 있지 않는가? 또 기다려보자.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혹독한 데서 또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을 안 먹고는 금식하고 단식해서 40일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혹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도 삽니다. 또 물을 안 마시고는 한 일주일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숨을 안 쉬고는 얼마를 살까? 폐활량이 큰 사람은 뭐 5분, 6분, 7분까지도 겨누는 사람이 있지만 몇 분만 숨을 못 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 꿈이 없는 사람은 몇 초도 못 견디고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을 가진 자라고 소망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생명처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다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또 어떤 불신자도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또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소망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는 소망 하나가 있습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또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이지 않는 소망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되 두 가지 종류의 소망이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보이는 소망은 이 세상 소망이고 보이지 않는 소망은 하늘나라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되 보이는 소망, 즉 세상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미 보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은 이미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이 보이는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보이는 세상 소망을 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소망을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하고 희망하고 꿈을 꾼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래서 졸업을 해서 좋은 데 취직해서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하지만은 어떤 학생들은 그 희망대로 안 되는 학생이 있어요.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의 소망은 소망한다고 꼭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들이 사업을 합니다. 모두가 사업을 할 때 돈을 많이 벌겠다고 꿈을 꾸지만은 사업한다고 다 성공해서 큰 사업가가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훌륭한 군원이 되고 앞으로 진급을 해서 별을 다는 그런 스타가 되어보겠다고 하지만은 다 그렇게 스타 장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지만은 그래서 사랑해서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사랑하지만은 사랑한다고 다 그대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장수해서 살아보겠다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마다 다 장수합니까?
그래서 이 보이는 소망은 소망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공통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보이는 세상의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해도, 혹 어떤 사람이 소망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돼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해도 기대했던 만큼 만족이 없다는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희망한 대로, 소망한 대로,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져서 살아보지만은 막상 그 성취해 놓고 보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이 없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것을 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마치 이제 바다에 가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맑은 바다 가면은 해초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해초를 건져가지고 밖에 내놓으면은 그저 이렇게 퍼져버리는 거, 아무런 보잘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세상 소망은 저거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서 그렇게 선망해서 이루어졌다 해도 기대했던 만큼, 바랐던 만큼 만족과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면은 그렇게 행복하고 살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하지만은 막상 또 살아보면은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공통점이 있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이 세상의 소망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만족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만족이 있다고 해도 그 만족과 행복은 잠깐이다. 잠깐, 순간적입니다. 잠시 다 후에 다 지나갑니다. 문자 그대로 풀의 꽃과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보이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해도 이런 보이는 소망은, 그러므로 보이는 소망은 헛된 소망이에요. 헛된 소망입니다. 가치 없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앞에 본 대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 이것만이 영원하고, 이것만이 확실하고, 이것만이 참 만족하고, 이것만이 참 행복한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 오늘 우리 성도들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가진 자인데도 세상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소망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산 소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는 좋은 소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는 더 좋은 소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는 영광의 소망이라 했고, 디도서 2장 13절은 복스러운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이 산 소망,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이렇게 좋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렇게 복된 이 소망의 구체적 내용은 어떤 것인가? 3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인가? 첫째는 천국 소망입니다. 내세의 천국 소망.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내세에 천국이 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산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 평화롭게 살고 싶고, 또 일기도 좋은데 경치도 좋은 곳에, 그런 데서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옛날 계룡산에 가면은 살기 좋다, 거기에 가면 오래오래 산다 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고,
과거에 이제 한국에서 이단이 돼버렸지만은 박태선 그분이 천년성 시온성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다 땅 팔고 집 팔고 가지고 와서 살면은 그렇게 하늘나라 같이 산다고 유혹을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도 지방에 있었는데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을 알려졌는데 시장에서 아주 장사도 잘했는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시온성인가 천년성인가 소사 그쪽에 경기도에 들어가 버렸는데 그래서 가서 다 망해버렸어요. 이 세상엔 지상 낙원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고 하자 이제 좀 그 중미 지방에 코스타리카 또 니카라과 이렇게 가서 좀 선교 사역을 좀 했습니다. 근데 코스타리카가 아주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일기도 좋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자연 환경도 좋고 아주 좋은 나라인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선교사를 잘 아는 이제 선교사인데 그 미국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코스타리카 좋은 그 살기 좋은 동네에 집을 사놓고 막 그 동부지방 같은 겨울에 춥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겨울에는 거기 와서 산대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또 이제 미국에 와서 살고.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삽니까? 거기도 다 문제가 있어요. 다 거기도 여행해보니 다 문제가 있어요. 니카라과는 더 살기가 어려운 곳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상 낙원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일기만은 알아주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몇십 년, 수십 년 전 6.25 후 이제 얼마 안 돼서 몇십 년 전에는 미국은 지상 낙원이다 해가지고서 모두 미국을 그래 선망해서 오는 사람도 가끔 있었지만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이 땅 위에는 지상 낙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곳은 어딘가? 내세 천국입니다. 이 땅 위에는 죄가 많고 근심이 많고 고난이 많고 우리 몸은 질병의 고통이 많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 어려운 것을 당할 때 어떻게 이기고 나가십니까? 아마 그런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으면은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이 땅 위에 죄가 가득하고 이 땅 위에 괴로움이 가득하고 눈물과 한숨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이 내 심정을 알아주지 못하여 혼자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곳은 잠시 잠깐 지나갑니다. 저 빛나고 높은 저것을 바라보며 그래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시민이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해 위해서 간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 바로 이 천국은 내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집에 가서 사니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별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시기와 안목 질투도 없습니다. 영원히 빛난 사랑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내세 천국,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괴로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세 소망은 어떤 것인가? 영생 부활, 영생입니다. 부활해서 영생하는 것. 자,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만약에 영원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이라고 하면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소망, 이거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영생을 사실 추구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 옛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시황은 그 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권력을 잡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데 내가 일찍 죽으면 어떻게, 나는 장생불사하고 싶다.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동녀를 500명을 보내서 한국 같은 데서 불로초를 해봤지만은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아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지 아니할 자가 누굽니까? 지금 장수시대라고 하지만은 100살을 넘기고 110세를 살고 120세가 사는 시대가 곧 온다고 하지만은 그 후에도 결국은 죽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죽기 때문에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 땅 위에서. 그러나 오래 살아봤자 또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가 죽고 우리의 이 영생 생명, 이 생명, 영원히 사는 구원 얻은 생명은 지금도 우리 몸에 살아있고 우리 몸이 죽을 때는 이 생명은 그대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것뿐입니다. 영원히 삽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믿는 자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준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고 이 영생은 내세에 가서 이루어져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몸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 부활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 앞에 본 대로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아무렇게나 살지만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죽은 분들도 부활, 우리가 갈 때 부활, 다 같이 부활해서 다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는 영원히 아픈 것도 없고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부활 영생의 축복,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복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확실히 가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세 번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해결자 아닙니까? 우리 죄악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 예수 없이 산다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참된 소망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분명히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앞에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라고 같이 찬양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이시면 오케이, 만족입니다. 6.25 후에 이제 참 한국이 그 어려울 때에 이제 복음이 막 이제 전파될 때에 많은 살기는 어려워도 그 어려운 가운데 더 주님을 의지하고 참 교회가 부흥해 갔습니다. 그때에는 이제 복음송이, 이런 복음송이 저도 이제 20대 그 전후에서 그 성도들과 같이 부른 그 복음송이 기억나고 지금도 이제 어떤 때 혼자 한번 불러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혹시 이 복음송 옛날에 불러보신 분이 계십니까? 참 물을 떠난 고기는 죽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게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가 없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도 주님 계시니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 또 이제 재미있는, 제가 그때 참 은혜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제 경상북도 영주에 읍에는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월남한 목사님이신데 참 이제 설교도 재밌게 잘하고 부흥회도 많이 인도했어요. 그 당시는 뭐 부흥회가 참 많았습니다. 막 짐을 싸가지고 몇십 리 밖에 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이런 때였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 인도하면서 자기 이제 그때는 참 가난한 시대니까 목사님들도 다 어렵게 살았지 않습니까? 뭐 성도들도 어렵게 살고, 그래서 이제 설이 되면은 모두가 이제 그 목사님 자녀의 자들을 키우는데 소고기국도 설 때 이제 소고기국 한번 얻어먹고 쌀밥 먹는 그런 시대였거든. 그런데 이제 자기 집에 자녀들에게 설날인데 소고기국도 못 끓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낭티밥을 많이 이제 튀어 가지고 와가지고 애들에게 오늘 설날이니까 강낭티밥 준다. 줘놓고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다른 사람은 설날에 소고기국을 먹는데 강낭티밥만 먹어도 만족하옵니다. 예수님 내 주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참, 이제 그 집회 때 그렇게 하는 걸 듣고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참 힘을 얻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구나.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또 시편 39편 7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소망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삽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3대 소망, 내세 천국 소망, 부활 영생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이 땅 위에 잠시 살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첫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깨끗하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살아라.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성결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신부, 그 신랑 맞이할 소망이 있으니까 그 신부는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는 영적 신랑 되신 주님을 영적으로 지금 만나지만은 장차 직접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항상 우리는 성결하게 신자답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참는 거지요. 힘들어도 참는 겁니다. 또 열심히 일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으니까 일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감사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읽어보면은 현세에서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은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또한 어떤 고난, 괴로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굳게 서 나갑니다. 왈츠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소망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그림이 있는데 영국의 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둥근 지구 위에, 지구가 둥그지 않습니까? 그 지구 위에 한 가냘픈 여인이 앉아 있는데 그 여인의 눈은 수건으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 손에는 한국말로 말하면 비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비파는 7줄로 되어 있는데 6줄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이다. 7줄 다 끊어져도 남아있는 마지막이 한 줄, 한 줄. 이것이 내 소망이다. 눈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손으로 한 줄 비파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땡땡땡 이렇게 나는 칠 수 있다.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다 우리 주위에 믿던 것 끊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져도 우리는 주님에 대한 마지막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의 줄을 붙들고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면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견고하게 서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그 나라 가기까지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땅 위에 보이는 소망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은 하늘나라의 소망이십니까? 모두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신천신지 내세 천국 소망, 영생부활의 소망, 우리 주 예수님 소망, 이 소망을 이미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괴로운 이 세상 지나갈 동안 이 소망의 줄을 붙들고 힘있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잘 참고 견뎌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이 소망 가지고 금년에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내세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이 땅에는 죄가 많고 괴로움이 많고 아픔이 많고 눈물이 있고 힘들지만은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힘든 이민 생활도 이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잘 참고 견디며 열심히 일하다가 이 내세 천국에 이루어지는 소망 그곳에 가기까지 힘차게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